예,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 각 개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 봉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할 예정입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할 예정이고, 봉헌대 예배가 있어서 이후의 시간은 빨리 나와주시면 예배가 마치고 빨리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그 사대교회 계속 이제 교회 시리즈를 계속 하려다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실로암 그 이후라고 잡았어요. 실로암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흙을 가지사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전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렸다. 그래서 진짜 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아픔이 있지만 그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발생하게 되면서 정말 기쁨만 넘쳐야 되는 그 자리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볼 때도 각각의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자주 해요.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사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치과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치위생사 청년이 있어요. 치위생사 청년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그 청년 앞에 가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햇님치과 치위생사가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끼리 입을 벌릴 수 있느냐 그랬는데, 뭐 저는 못 벌린다, 난 안 되겠다, 나는 부끄럽다,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부끄럽다고 안 되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제가 조금 넘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대장내시경을 받았어요.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여러분,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우리 청년이 거기 있다면, 간호사가 거기 있다면 엉덩이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전사님들도 다 아예 안 되죠. 근데 한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대장내시경 비용이 얼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몇만 원 하지? 그랬더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다. 저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친구도 죄송합니다. 그 전도사님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당신은 정말 티다, 많은 힌트를 드렸어요. 당신은 정말 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의 관점들도 굉장히 다르고 무엇인가 경험하고 나서의 관점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름 정도야 그냥 내가 성향이 다르고 내가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웠고 얼마나 그 사람이 눌려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버린 자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쁘지 않나요?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와,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기적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축복해 줘야 되는 일이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실로암 사건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이 실로암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반응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자마자 반응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너의 눈을 낫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날이 안식일인데 왜 낫게 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감해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낫게 한 게 맞냐? 그랬더니 낫게 한 게 맞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증명할 수 있냐? 그 사람, 예수란 사람이 낫게 했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모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이 사람이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안식일에 낳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낫게 했느냐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세웠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자기의 틀에 갇혀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현장에서 낳게 된 그 기적적인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왜 율법에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일했고 왜 안식일에 나았냐가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은혜를 못 보는 자들의 반응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자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말씀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은혜는 없는데 율법만 연구한 사람은 그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죽여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예수님이 여기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돌아보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쇼츠가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박영선 목사님이 한 쇼츠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그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첫 마디가 그랬어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걸 듣다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겸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보고 저도 제 모습을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참 힘들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그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율법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부모의 반응이에요. 부모님들의 반응입니다. 이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나요? 부모님이겠죠. 그동안에 계속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낳았으면 제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기뻐하지를 않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잘 보세요. 아들의 눈을 낮게 한 이가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면 출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경험했는데,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예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아들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임에도 자신의 은혜와 기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부모의 죄냐 자녀의 죄냐를 계속 고민하는 그때에 부모 역시도 이 사람을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쫓겨날 게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쫓겨날 게 두려워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쫓겨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려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적대하고 내 틀에 맞춰서 예수님의 기준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시인하고 싶은데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 은혜를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고백을 오늘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우와, 이렇게 어떻게 나면서부터 당신 소경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눈이 나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고백하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나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분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17절로 넘어가서 우리 17절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17절 여러분이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17절 내 앞에 안 나옵니다. 내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시고 17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아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선지자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선지자가 나를 낫게 했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리스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말을 어떤 배경에서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다시 부릅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그냥 확인만 했다가 두 번째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너 눈을 낫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냐?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눌려 있었던 사람이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내용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예전에는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합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를 경험한 자가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자가 말하는 담대함이고 예수를 경험한 자가 갖게 되는 두려움 없는 뜨거운 담대함을 이 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복음이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 케루소, 마르투레오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위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위증할 수 없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이 마르투레오,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은요, 이 증인이라는 자리로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수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을 낫게 한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계셨기에 내 눈은 나았습니다.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 담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은 그를 쫓아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가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쫓겨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소경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인식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도 쫓겨났어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덥죠? 네, 저만 더운 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의 반응도 나뉘어집니다. 진짜 예수를 경험한 자,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자의 입에는 항상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푹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냥 뭔 말만 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들이 때론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오, 네. 몇 명 나오네요. 몇 명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 부모도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자는 이 은혜의 반응으로 담대함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인입니까? 예수님 쉽게 표현할게요. 이 본문으로 쉽게 표현할게요. 너네가 맹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해서 예수님이 내 입에 있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경험되어서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